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지난주에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복음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기에 무척 어리석은 것으로 다가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의 영역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리석다라고 치부해버리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조명할 때에 비추어 주실 때에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은 그때야 본인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복음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전거될 때는 늘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지만 한 인간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가 하면 이 복음의 중심은 초점은 십자가잖아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응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라고 하면 이 십자가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인간은 다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서 지금 지옥으로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고 인간의 운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을 때 인간의 죄를 처리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죠. 인간을 향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해 주신 곳이 아니라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혼재되어 있죠. 녹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받았다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뒤집어 서시고 죽으신 거죠.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두고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내가 범한 그 원죄를 가진 범한 죄인인데 나를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죄를 받으면 처벌을 받으면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실 분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사람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통로, 도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순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은 늘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의 잘남 자기의 위대함을 인간은 늘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늘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나의 잘난 맛이 무너져요. 아,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참 이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진실한 의미에서 겸손해지고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난 인간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잘난 인간이 무너지는 때를 많이 봤습니다. 언제 무너지는가? 이 잘난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잘난 맛과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광과 세상에서 지기를 내세우며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갑질을 일삼는 그 인간이 병에 걸렸을 때 죽어갈 때 사업에 부도를 맞을 때 가족이 세상을 사고로 떠나게 될 때 무너집니다. 연약해져. 무너져요. 정말 초라해져. 고양이 앞에 떨고 있는 쥐보다 더 초라한 인간이 돼요. 벌벌 떨고 두려워. 그 인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그 사실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죄 때문에 그러한 환경의 변화로 환경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음으로 잠깐 두려워 떨지만 또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다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존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인간의 실체, 참모습,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무지함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게 되고 저 내세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이 현세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80, 90, 100이면 세상을 떠나요. 그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고로. 이 화재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떠나요. 교통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배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지 몰라요. 왜 나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동네에 큰 빌딩을 소유한 분이 계시는데 그 건물주죠. 건물주. 연세도 많이 되셨는데 그 건물주는 지금도 자린고비처럼 살아간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그 건물을 수리해 주는 것도 다 떠넘기고 세입자들한테 자린고비처럼 긁어모으면 그렇게 살아간대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렇게 긁어모아서 어리석은 자요. 죽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잘 가꾸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늙게 되고 약하게 되고 상하게 되고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러면 참된 가치를 삶 가운데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가운데 내게 주신 학업과 또 직장과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구나.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내게 주어진 삶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해요. 공허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한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공허해요. 마음이 비어요. 공허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공허해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인간이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쾌락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즐기다 보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쾌락에 빠져야지 공허함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간,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으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줄무늬 애벌레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 보니까 모든 애벌레가 다 이 무리를 지어서 그 꼭대기로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당연히 모든 애벌레처럼 친구들을 밟고 다 밟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서울대, 하버드대 학위를 땁니다. 좋은 곳에 결혼합니다.
좋은 직장에 갑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자가용을 탑니다.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가보니까 남들 보니까 저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내가 내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도 짓밟고 부정을 저지르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 좋은 자가용을 몰면서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밍크 코트를 입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인생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런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잠깐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삶을 쫓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언젠가 마감하게 될 때 저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런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텅 빈 허황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오늘 30절.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워놓으신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하여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다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심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요. 완벽한 거룩함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거룩의 씨앗이, 거룩의 생명의 원리가 거룩함을 쫓아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에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조그만 죄에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보세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 간교한 술책으로, 방책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거짓 속에서 긁어모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순전한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세울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는 주님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이 신앙의 위치에서도 교만하지 않지요. 왜?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지금 이러한 직분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도 이러한 사명을 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이 이 시간 선포될 때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의 갈급함으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